내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영혼을 한번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영혼을 준비하라. 우리는 내일, 모레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하루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텐데요. 지금 영혼을 준비하라. 자,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겉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상의 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국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경고하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나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그들로 그 소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시되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러분이나 나에게 소원을 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단순한 바람을 넘어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했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는 죽의 부자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16장 24절을 보면 물 한 방울만, 그리고 16장 27절 28절을 보면 너의 형제들에게 증거하게 해달라. 물 한 방울,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자, 지옥에서 두 가지의 소원은 너무나 간절했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이 부자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아마 회개의 초대로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생명의 경고음을 듣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는 운동 삼아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인은 여보 그냥 갑시다 차 타고. 그런데 내 고집으로 걸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도중 제가 걷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팔자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균형을 못 잡고 머리가 혼미했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했지만 정신이 흐려졌고 완전히 의식을 잃을 정도로 탈진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급히
찬물을 머리를 닦아주고 저는 그 순간 혼미한 상태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생각보다 훨씬 연약하구나. 저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자만하지 말아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오늘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일상을 살아내며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아주 작은 혈당 수치 하나에 체온의 그 한 번의 변화에 생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 지옥에 간 부자의 심정을 더 실감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어떻게 갑자기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연수에 상관없이 갑자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는 죽음을 갑자기,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너무 늦게 후회하며 두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죽음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지금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또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이 회개의 문을 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의 문을 열고 내가 영원히 무엇인가를 할 것 같은, 내가 영원히 무엇인가를 할 거라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아직도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말씀을 비웃는 그 마음,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무엇일까요? 옆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이미 재물이라는 무엇을, 재물이라는 이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그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 돈, 성공, 영향력, 이미지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조차 이런 유혹은 더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제 얘기겠죠? 현실을 무시하고 믿음만 말해서는 안 돼. 전략이 필요해.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컨텐츠가 있어야 돼.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커. 은혜보다 경험, 간증이 필요해.
이것이 지금 현 교회, 우리 교회도 이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제 자신이 간증합니다. 저 역시 이 유혹 앞에 자주 흔들립니다. 아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 지금 사역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지금 제 안에 이런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지. 말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해. 전도? 그냥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불려오면 되잖아.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말씀의 자리를 전략이 차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방법론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자리에 내 경험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다시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내가 하게 하라. 전도는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잊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다. 너는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의 세연을 쉽게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만 큰 교회, 저도 부럽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이벤트를 maybe?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명예가, 사람의 인정이 혹은 나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 의지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말씀보다 현실을 더 신뢰하고 기도보다 결과를 더 원하고 성령보다 시스템을 의지하는 믿음의 실패가 진짜 저는 위기구나라고 양일간 다시 한번 기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16장 22절에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 지금 저도 건강의 위기를 느끼며 내게도 죽음은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하며 이 자리에 섰고 조금 전 여러분에게 간증했습니다. 주일을 잘 마치고 예배당을 나설 때는 오늘도 잘 생겼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갔다 마음이었는데 30분도 안 되는 그 거리에서 제 몸은 경고음, 워닝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감옥 밖에 있는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자,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답은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 정말 존재합니까? 목회하다 보면 뜻밖에도 지옥은 없다고 말하거나 그냥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만났고 또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어떤 장례식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 그 사람 예수는 안 믿었지만 좋은 사람이라 천국 갔을 거야.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옥에서 한번 외침을 볼까요? 그런데 때는 늦었으니 너무 늦었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후 그제서야 두 가지의 간절한 소원을 외칩니다. 첫째,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물 한 방울. 둘째 뭡니까? 형제들에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소원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 문장을 읽을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한때 날마다 호화스럽게 식탁을 차리며 세상에도 부족함 없이 살았던 이 부자가 이제는 손가락 끝에 그 두세 방울의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내 주머니에서 몇 푼 털어주면서 그들이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혹시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지옥은 더 이상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 물 한 방울, 그 갈등의 고통,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한 컵의 물이 아니라 그 한 방울의 물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 갈까요? 여러분의 이웃은 어디 갈까요? 얼마나 목이 타 들어가고 얼마나 메마른 곳이면 부자가 그토록 부르짖으며 물 한 방울만을 구하고 있겠습니까? 그는 목말랐습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말씀을 외면했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했기에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갈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갈증을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지옥의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목마름의 고통 속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부자와 이름 있는 나사로. 오늘날 세상에서는 큰 교회 담임, 성공한 CEO, 정치인, 셀럽의 이름을 다 알지만 하나님 나라의 책에서 그 이름은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거대한 교회에 그 목사의 이름이 그곳에 가니까 그 사람이 없다라는 간증도 저는 듣습니다. 그러면 결론 나는 누구입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다. 우린 때때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다고 자기 만족을 합니다. 그게 나겠죠. 또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나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 몸이 무너질 때 주님의 눈으로 제 상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의 유명세를, 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지식을, 아니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회개자의 삶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향하는, 나는 몇 살인데 당신보다 더 어린 사람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